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승리하는 그리스도, 승리하는 교회. 요한계시록 2.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언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라는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사탄의 속이는 전략과 죄에 대한 통찰력을 줌으로써 우리를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깨워 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관한 책으로서 특정 시대의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책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따르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생생한 이미지로 가르쳐 줍니다. 레슨 1. 모방하는 악의 세력.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을 간파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거짓 모방입니다. 사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위조하고 흉내냅니다. 12장에서 사탄은 옛 뱀이라고도 불리는 용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으로서 온 천하를 꿰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이 용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며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13장에서는 이 용과 같은 모습을 한 짐승이 바다로부터 정체를 드러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을 합친 모습을 한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그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도 거짓으로 모방하여 땅에 있는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며 가짜 메시아 행세를 합니다. 이후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밝혀집니다. 거짓 선지자는 용과 짐승의 대변자로서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교만한 그는 자랑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예배하도록 이끕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각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거짓되게 모방한 존재들로서 하나님 맹세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사탄이 거짓 모방자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우상을 예배하도록 하고 우리를 속여 하나님을 비방케 하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무수히 많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사탄이 거짓 모방자라는 사실은 영적 전쟁의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영적 전투 속에서 강력하게 다가오는 우리의 대적이 두렵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거짓 모방자의 최후를 통해 우리의 최종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레슨 2.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를 향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일곱 교회 중 에베소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가 가장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뛰어난 신학적 지식과 분별력은 갖추고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물론 이웃을 향한 사랑까지 포함합니다. 올바른 교리는 반드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편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게으른 신앙을 마치 미지근한 물로 비유하며 뱉어낼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반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두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로 인해 부당한 비방을 받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교회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고난이 비켜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이들이 있는 반면 음행에 탐닉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타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달리 사랑이 충만했지만 이교도의 우상숭배 문화와 거짓 가르침을 통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를 용인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살아있다는 평판과 다르게 실상은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라는 책망을 받으며 다시 깨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처할 위험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왕권과 권능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언제나 그분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레슨 3.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상징적인 숫자가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은 실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숫자입니다. 모든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곧 새 이스라엘로 지칭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요한계시록 7장 9절 12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며 따라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사탄의 미혹과 위협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성도들로서 자신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순결케 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완전하고 충만한 수의 성도들은 구원의 새 노래로 어린 양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고 그들은 두 번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레슨 4.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은 우리에게 완성에 대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17장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불경건한 국가로 성도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세와 쾌락을 상징합니다. 음료로 묘사되는 바벨론은 그 짐승과 공모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그는 매우 사치스럽고 화려하여 그를 따르는 자에게 영화로운 능력과 권세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바벨론과 그 추종자들이 맡게 될 최후를 밝힙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바벨론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매우 빠르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은
19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조를 이룹니다. 바벨론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멸망했지만 순결을 지킨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됩니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잔치에서 성도들은 초청받은 손님이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승리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관점으로 보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은 확정된 승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레슨 5.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절정이자 결말은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 이후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타락하고 무질서했던 처음 세상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대항하던 악의 세력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놀라운 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배경으로 하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분께서 직접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의 완성은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묘사는 에덴 동산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친밀함, 풍성한 복, 아름다운 보석들, 생명을 주는 풍부한 물, 생명나무와 각종 나무의 실과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완성은 그 시작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완전합니다. 이렇듯 장엄하고 경이로운 새 창조의 날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요한계시록 22장 6절. 그리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께서 속히 재림하셔서 충성과 인내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교회를 격려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3절. 리딩 지저스. 요한계시록의 여러 주제는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종 성취를 보여줍니다. 모방과 위조라는 영적 전쟁의 주제는 아담의 범죄를 통해 침투한 악의 세력이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타락으로 이끄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는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어 사람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어린 양의 승리에 굴복하고 맙니다.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궁극적으로 그려냅니다.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메시아의 만찬이라는 주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일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혼인잔치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거룩함과 기쁨, 찬송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어린 양과 그의 신부인 그 백성이며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이들은 오직 어린 양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약속된 14만 4천으로 묘사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겔서 48장에서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완성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 어떤 고통과 아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며 그 영광의 빛을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비추는 곳입니다.